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여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시편 42편 말씀이지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찬송하시며 3분 기도사역과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오직 하나님과 호흡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조건 중에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행복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었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변하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확신하는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왜 그렇게 갈짓자를 그리냐 말이에요. 왜 흔들리냐고요.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낙심드는 이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사랑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의로움, 하나님 사랑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잘하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꼬붕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안 맞아요. 우리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설령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든다고 해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회초리를 드시는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회초리도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이 정의로워야 그래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공평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셔야지, 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의롭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가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본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도 사랑하시지만 불신자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 중에서도 가장 큰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표현할 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즉 옳고 그름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똑똑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신다고 성경이 말하지요. 요나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일은 불공평한 일일 뿐이고 억울한 일일 뿐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냅니다. 뿐만 아니지요. 하나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차라리 난 죽을래요.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라고까지 합니다. 참 당돌합니다. 그 요나서 4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근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게 합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럴 바에 나 신앙생활 나 그만할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정의, 공의, 원칙을 앞세우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우리는 요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분명히 니느웨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먼저 믿었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즉 불신자가 됐든 그리스도인이 됐든 다르게 표현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든 엉터리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실수가 좀 적은 사람이든 실수가 많은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 낳아보셔서 알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하잖아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요나는 불평합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시는 거죠. 근데 요나를 책망하는 것도 뭐냐? 요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달란트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은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많은 달란트를 받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드릴 수 없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만큼, 5달란트 받은 만큼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수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요나는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저 인간적인 정의와 공의와 원칙만 합니다. 그렇기에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좀 이해해 주고 보듬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렇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웬만큼에서요 하나님이 꾸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주 자그마한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싫다고, 아니요, 싫은 게 아니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어둠에 있을 때는 내 몸에 묻어있는 티끌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 다 보여. 보인다니까요, 다. 그러니 나의 작은 티끌까지도 내 스스로도 용납이 안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웬만큼에서 하나님이 꾸중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 이 자리까지 오신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꾸중의 급이 다릅니다. 꾸중의 급이 달라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모세도 늦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모세를 막 깨웁니다. 깨워서 또다시 애굽 왕 바로 앞으로 가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야.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요, 그것도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서 좀 평안을 전하는 일, 그런 일도 아닙니다.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재앙을 선포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강성영 강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새벽 예배 그 시간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단상에 서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구만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삶의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서 쉬운 일을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어려운 일이실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안 만큼,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안 만큼 이 사랑을 나눠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부담감과 책임감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선포하게 되는 재앙은 애굽 왕 그리고 신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재앙을 선포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니요, 이른 아침부터 재앙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았기에, 그랬기에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 이런 순종이요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업,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른 아침, 그러니까 새벽부터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나요? 하는 원망, 불평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참 힘들다, 그 말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앞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중한직분, 중한직분, 경한직분 그런 거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왜 교회에서 중한직분을 맡을수록 고난과 시험, 원망하고 힘든 일이 커지는 줄 아시나요? 직분은 중한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직분은 중한직분 받았는데 일반 성도들하고 똑같아.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를 몰라요. 성도를 섬길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성도를 사랑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 결국 자기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애굽 나라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좀 속 시원하게 그냥 하나님이 말이에요, 애굽 나라에 그냥 막 한 방 날려버리셔서 그냥 재앙을 있느니까 쏟아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우박 내리겠다고 애고해 주십니다. 아니,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면서요, 내일 이맘때에 재앙 내릴게, 이게 무슨 말이죠? 재앙 내릴게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해라.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8,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18절 잘 보세요. 내일 이맘때면,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에 밖에 있지 말아라, 들에도 있지 말아라. 19절에 나오잖아요. 집으로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릴 테니까 피해가라. 아니, 모세는 새벽부터 잠을 안 재우시고 깨우셔서 그 어려운 일을 시켜놓고 정작 재앙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저만 보이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 모세는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럼 요나하고 똑같아집니다. 이제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는 잠도 안 재우고 일 시켜놓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근데 모세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속 시원하게 그냥 재앙 쏟아버려서 애굽왕 바로가 깨닫게 하시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사랑,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 받아놓고 다른 사람은 이해해 주지 않아요. 원칙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요. 우박 재앙을 내리시는 시기도 구분하셨다니까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뭡니까 이게? 먹을 양식은 먹을 수 있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지만 애굽 사람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죽이는 게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밀과 쌀보리까지 우박재앙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려고 우박재앙을 내려둬요. 싹이 자라기 전에 내려서 앞으로 먹을 양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박재앙이 내려도 이렇게 다 피해갈 길을 주시니 이 완악한 바로가 하나님 무서워하겠습니까? 여전히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박재앙이 멈추자 다시 범죄합니다. 34절이죠.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뭐하여?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자, 여러분, 이것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모세 입장이 될 경우 공산이 크거든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건 화딱지나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일을 하셔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답니까? 우리는 오늘이 4월 21일입니까? 4월 21일 날 22일입니까? 새벽같이 그냥 우리 잠도 안 재고 우리는 깨워놓고, 아니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 베푸십니까? 왜 나는 잠 안 재우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을래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 사랑 모르니까 항상 원칙이라니까요. 법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새벽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저는요 담배도 피운 적 없고 술도 마신 적 없고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해서 그저 순종하고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 저렇게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거짓말도 그냥 저렇게 잘하는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저를 똑같이 사랑한다고요? 이건 하나님 불공평하지요, 이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요,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고통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죄를 용납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앙의 부모님 만나서, 아니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친구나 신앙의 동역자 만나서, 그런 좋은 친구들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 기도받고, 늘 기도받고 신앙의 관심을 받으면서 살아왔기에 우리는 사실 술 먹고 담배 피우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 누리고 있지 않나요? 할렐루야. 그것조차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도 술 먹고 담배 핀다면 이상한 거지. 우리들은 하나님 사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요, 신앙의 부모가 아니어서, 심지어 어떤 가정은 깨진 가정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치이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한 명 없어서 삶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 많은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어찌 보면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그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용납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는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속이 시원하다고 하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악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가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라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마음 몰라요. 일도 몰라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시고요, 세리장 삭개오도 사랑해 주시고요, 각종 죄인들도 사랑해 주시는데, 그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화만 나는 거예요. 막 때려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때려 잡지를 않아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안 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들도 사랑하시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모르기에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정의, 원칙만 강조합니다. 사랑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세상에 정의를 세우겠어요? 우리도 정의 세우겠다고 처음에는 깃발 세우지만 나중에는요, 우리도 그 속에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아의 상태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굽 왕 바로, 그를 향해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재앙을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재앙의 대상인 애굽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 성화의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이제 성경을 거의 다 써서 오늘은 5분이 아닙니다. 4분입니다. 김은순 권사님, 최숙진 집사님, 이주아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이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 하나님의 그 측량 없는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에 그랬기에 우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니 여전히 불신자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연약한 자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렇게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애굽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어야 했기에 애굽 나라에는 재앙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은순 권사님, 최숙진 집사님, 이주아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